역대상 7장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의 후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세 명의 족보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상 7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여러분들 이사갈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가 낳은 다섯 번째 아들이 이사갈입니다. 레아는 자신의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고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실바의 아들이 아니라 레아의 아들입니다. 내가 나의 여정을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으로 주신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갈의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 상급을 주세요. 하나님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물질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갈은 4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가운데 장자 돌라의 후손들은요 다 대대로 용사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요, 창세기 49장 14절 15절에서 야곱이 자신의 다섯 번째 아들 이사갈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사갈은 건장한 낙이어서 짐을 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요 두 가지 면에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평상시 평화로울 때는 열심히 일하고, 또 민족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전쟁 시에는요 큰 용사가 되어서 나라를 지키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이사갈 지파가 쓰임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면에서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원수 마귀를 향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큰 용사가 되어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이사갈을 축복할 때 이것이 진짜로 축복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짐을 맨다는 것이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그것도 앞지 아래에서 섬긴다고 얘기했으니 이 별로 축복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저주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축복은 축복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 앞지 아래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씀은 한글 성경이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러한 번역에 나온 것이지 원래는 원문에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원어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해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쉴 곳이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는요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안식. 그는 안식을 보고 좋게 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이 무엇입니까? 참 안식은 예수님이 참 안식이에요. 그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안식은 그리스도 예수 바로 주님 자신인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는 참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게 될 때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참 안식을 보고 좋게 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장한 나귀인 이사갈은 안식을 누리며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여호수아 말씀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토징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는 안식을 보고 좋게 여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보고서 아름답게 여기며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풍성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가 되어서 짐을 메고 섬기는 자가 되는데 단순히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는 안식하며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충만을 누리며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이 15절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사갈은 압제 아래에서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원문을 보게 되면 압제라는 단어가 없어요. 압제 아래에서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성전 안에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사갈은 섬기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섬기리로다 라고 하는 단어는요 생명 안에서, 그러니까는 이사갈은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식을 누리고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건장한 나귀가 되어서 일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아버지 야곱이 이사갈을 축복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사갈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서 참으로 안식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충만을 누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원수 마귀를 향해서는 큰 용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7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베냐민이 벨라, 베겔, 여디아엘 세 아들을 낳게 됐는데 장자 벨라의 아들들은요 이사갈의 후손들처럼 다 큰 용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냐민은 누가 낳은 아들입니까? 베냐민은 야곱의 12번째 막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베냐민을 낳은 것은요 야곱의 두 번째 부인 라헬입니다. 라헬이 죽게 될 때 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게 되었어요. 이것이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야곱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은요 베냐민을 노상에서 낳게 됩니다. 에브라 즉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둘째 아들 이 베냐민을 낳게 돼요.
그는 산통으로 인해서 난산이죠. 둘째 아들을 낳게 될 때 난산이어서 죽어가면서 이 아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게 될 때 라헬이 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베노니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라헬이 낳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주었어요.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베노니와 베냐민은 그리스도의 두 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이라고 오른쪽은요, 성경에서 항상 영광과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노니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베냐민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죽을 때 창세기 49장에서 베냐민을 향하여 축복하게 돼요. 뭐라고 축복했을까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에서 성경에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 두 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한 명은 구약시대 사울왕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두 번째로는 신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 교부들은요, 창세기 49장 27절에 대한 말씀을 바로 사도 바울을 예언한 말씀으로 해석을 했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라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위대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물어뜯는 일이로 살았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물어뜯으며 살았습니다.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가 죽는 일에 그가 앞장을 서게 되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후에는 누구를 물어뜯고 살았을까요? 원수 마귀를 물어뜯는 생명의 일이가 되었어요. 원수 마귀를 물어뜯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일이가 되었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여기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심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면서 이것을 목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저녁은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유를 가리키는 거예요. 회심한 이후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움킨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회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살았어요. 영적인 것과 문자적인 것으로 나누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도인데 그는 또한 바리새파였어요. 유대교 안에서는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는 율법학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지만 그의 눈에 수건이 덮여 있어서 율법을 바르게 깨닫지를 못했어요.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율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한 이후에는요, 그의 눈에 덮였던 수건이 벗겨져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되었어요. 율법을 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율법을 영적인 것과 문자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율법을 통해서 영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영으로서는 사람을 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으로서 사람을 죽이며 살았지만 회심하고 난 이후에는 율법을 영과 문자적인 것으로 나눠서 영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교회를 핍박하며 성도들을 물어뜯는 일이 아니라 원수 마귀를 물어뜯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생명의 일위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신자는요,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영으로 해석하며 영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납달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7장 13절 말씀입니다. 납달리의 아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에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선자더라. 야곱이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납달리입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여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두 아들을 얻게 돼요. 첫 번째 아들은 라헬이 비라를 통해서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은요 단이고요, 두 번째 아들은 납달리예요. 납달리. 그래서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라헬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언니와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납달리의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죽기 전에 납달리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했을까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가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다운 소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자신의 아들 납달리를 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납달리 지파는요 어디에서 살게 되는가 하면은 갈릴리 호수 서편 지역을 분배받아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대부분 다 어느 지파 출신인가 하면 갈릴리 호수 서편에 살았던 납달리 지파 출신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훈련을 받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그러한 복음의 나팔수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납달리 지파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납달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복음의 나팔을 불며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증거할 수 있는 생명의 나팔수들로 오늘 하루도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우리를 이사갈 건장한 나귀로 부르신 것을 믿나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충만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난 베냐민
영적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교회를 물어뜯는 1위가 아니라 원수 마귀를 물어뜯는 1위가 되게 하시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사도 바울의 눈에서 수건을 걷어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에서도 수건을 걷어내어 주셔서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영과 문자적인 것으로 나누며 영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납달리는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사오니 바로 납달리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나팔수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벌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오늘날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